2018년도에 땡스기빙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텐데요.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 일어나는 귀한 하나님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픈 자 일어나게 하시고, 잠든 자 깨어나게 하시고, 눈먼 자 눈뜨게 하시고, 귀가 막힌 자 귀가 열리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가 막힌 주님의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는 이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는 우리의 삶의 자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지만, 아까도 잠깐 광고했지만 지난주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산을 오르면서 믿는 자가 이렇게 경서경제가 이렇게 우리가 믿잖아요. 그 사람을 믿고 그가 가는 길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처음 가는 길이었지만 먼저 가보고 잘 아는 사람이 길을 인도해주고 뒤를 쫓아가니까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경서경제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풍만한 은혜가, 감사의 제목들이 더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보니까 다할함, 마음심, 말씀원, 표현할 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감사라는 것은 마음을 다 해가지고 입으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한자적인 표현이 있더라고요. 감사함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가장 친숙한 사람에게 제일 표현을 하지 못하는데, 잠깐 우리 감사를 표현해 볼까요? 내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남편이 되어 주셔서, 엄마가 되어 주셔서, 내 아내가 되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진심을 담아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제 성도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감사할 제목들이 수없이 많지만 제가 무엇을 또 감사했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 한 분 한 분들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생명을 갖기 전에 딱 이렇게 보면서 어떤 엄마, 어떤 아빠가 좋을까, 어떤 부부와서 내가 태어나면 좋을까, 이렇게 선택해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엄마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아빠를 선택하지도 않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됐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선택도 아니고 부모님의 선택도 아니고 전적인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지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내가 존재할 수 있게 된 이유, 그 존재 자체 이유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것이죠.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생겨서 감사한 것보다도 이 세상의 주관자 되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이 세상을 지으신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내 옆에 가족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지지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파라과이 그 원주민들은 감사라는 말 자체, 단어 자체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땡큐 이런 자체가 없어요. 그 나라는. 감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놀라운 영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또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동물이라도요, 정말 영리하고 정말 거의 막 IQ가 높은 동물이라도요, 자기가 학습적으로 깨닫고 알았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잘 영리한, 아무리 정말 인간이 놀랄 정도로 영리한 동물이라도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날마다 주인에게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동물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을 주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의 조건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인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없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분명한 이유를 가지시고 존재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를 찾고 구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통로들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의 의미, 존재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게 또 크리스천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는, 오늘 이 그리스도의 평강, 그 주님의 평강이 없이는 인생에 일어나고 만나는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무엇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빌드업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상대를 알아갈 수 없죠. 상대의 마음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분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지금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정말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그 능력에 사로잡힌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비극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비극도 마찬가지지만 말씀을 버린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조건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또 6장에서도 보고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조상들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계속해서 반역을 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룬 하나님의 상황과 조건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망했던 사건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4절과 9절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감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고백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는 여기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에 자기 이름들을 넣고 다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야 들어라, 컴백교회야 들어라,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은 이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어려운 정말 이 노예 생활과 하나님이 정말 그 원치 않는 그들의 민족에 일어났던 역사들을 보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은 오늘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애리튜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감사하는 것도 또 불평과 이 불만 이런 모든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선택이라는 것을 더 깨닫게 돼요. 이것은 초이스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불평하는 조건이 뭐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환경의 조건에서도 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불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마음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들의 삶의 그냥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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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습관이 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니까 감사한다. 행복하니까 감사를, 그러니까 행복이 감사를 가져다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행복한 그 순간부터 만족하지 않아요.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이 감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때 행복함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행복을 부릅니다. 기쁨을 불러요. 얼굴과 살에 윤기가 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게 할 뿐만 아니라 영혼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호흡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날마다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없는 것을 생각하면은, 되어지지 않은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힘들어지고 불만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면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직 더 받고 싶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감사할 수 없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산상 예배를 때 가면 항상 우리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어찌나 그렇게 여러분 안에 흥이 있으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즐거움, 우리 한국 사람은 진짜 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그냥 마이크만 갖다 주면 그냥 마이크, 이번에는 마이크가 없는데도 얼마나 흥이 있으신지, 주체할 수 없는 막 뭐 치어리더들도 세 분이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할 때 마이크를 이렇게 누구 한번 노래를 해봅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시키니까 무슨 노래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마이크를 들이대니까 한참 찾고 뒤적뒤적 거리다가 뭘 해야 될지 몰랐는데 한 번 한 사람이 어떤 노래를 하기 시작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 노래 저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마운 걸 생각해봐, 감사한 거 한번 말해봐. 그러면 한마디도 못하죠. 사실 너무 많은데 그래도 누가 한 사람 하기 시작하고 한 사람 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감사할 거였구나, 이것도 감사할 거였구나.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이 메들리로 계속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을 해야 되고 자꾸 표현해야 되고 입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다리가 부러졌어도 감사할 수 있는, 병들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컨디션이 아니에요. 감사는 뭐라고요? 애리튜드예요. 우리 애리튜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참 멋있더라고요. 또 놀랍게 영상으로 언제 그렇게 다 찍으셨는지. 우리 참 경석 형제는 참 특이하신 분 같아요. 앞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불 다 피우시고 다 뭐 준비하시고 우리가 옆에서 다 돕긴 했지만 그 영상과 사진은 언제 또 그렇게 찍었는지 와, 정말. 그리고 또 언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시고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집사님께서 등산하시면서 항상 부르신다고 황재한 집사님이 노트에다가 가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막 부르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 내 마음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잠시 딴 데로 갈 때 우리에게 암송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알면은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기에서 건질 거라는 것이죠. 불만과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돌아서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정말 내가 이 말씀만은 외우자, 암송해서 누군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간의 말과 위로는 그 효과가 되게 짧아요. 그런데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해 줄 때 놀랍게 생명으로 변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외우면서 그것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등산하시면서 계속 노트에 적어놓은 가사를 보시면서 찬양하는데, 그리고 이제 다 외우셨더라고요, 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께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도, 그래서 선포하고 그것을 또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right time, right place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우리가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은 그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기를 제가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그 가운데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고 죽어갔던 영혼들이 소생케 되며 아픔 가운데 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선포를 통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의 회복이에요. 감사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자세라. 컨디션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컨디션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의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명령, 바로 너희는 감사하라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18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난 그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알게 해주십니다. 먼저는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런데 감사가 왜 쉽게 사라지냐면 너무 하나님의 감사한 것들을 너무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소홀히 여길 때가 있는 거죠. 소중한 것은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딱 두신 분에게 사실 가장 소홀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윤혁이, 진혁이는 형제로 정말로 이렇게 서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자 있는 자녀들도 있고 여럿이 있는 자녀들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감사하며 화목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이제 월링턴 이 교회 컴백교회 이쪽으로 오면서 4년의 컴백교회를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감사할 조건은 너무나 많죠. 하루하루가 감사하니까요. 돌아보면 지나간 일들, 또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지금 앉아있게 됐었던 때까지의 모든 과거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전혀 내 예상과 상상한 거하고 전혀 다른 일을 만났을 때 앞이 깜깜하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있었었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 감사할 수 없었던 순간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만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시작할 텐데요. 성경 통독.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부딪혀야 했던 그들의 난관들은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개막힌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나요? 그래도 감사했나요? 그래도 주님만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야 하고 감사했나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고 불만과 불평이 심했죠. 그들의 삶의 조건이 감사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광야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1세들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출애굽, 어찌 보면 이것이 광야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는 이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가보셨는지. 저는 우리 어르신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노파심의 걱정도 하시면서 저도 안 가본 연합의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갔다가 별로 좋지 못한 레퓨테이션을 가진 연합의 길.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예사롭지 않은 연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해주셨는데 그 드림교회 역시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목회자들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성도들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정말 처음 가보는 연합의 길을 저는 가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컨디션과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땅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곳에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머물러야 되는 것은, 왜 그때는 그랬는데, 월링턴에서는 이랬는데, 우리끼리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엄마를, 친정을 떠나야 되고, 남자도 부모를 떠나야 되고, 떠나야지 만나는 거예요. 맨날 무슨 일 있으면 쭉 달려가고 무슨 일 있으면 쭉 달려가가지고는 부부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도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잠을 자면서 매일 연합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잘하는 거 맞나? 이거 괜찮은 건가? 한편으로는 막 너무 좋고 설레고,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이러다가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사람이 뭐 무슨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러면 그거 괜히 또 우리 성도들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이거 정말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요, 이 연합의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되어 있음을 너무나 느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맡기고 오히려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에리트, 우리의 자세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들을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절대적인 삶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주님을 감사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에요.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께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사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컴백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계신 청년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바라고 있고 고대하는 것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온전한 크리스찬이에요. 이제는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아무런 실력과 능력을 이 땅에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연합의 길을 가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연합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냐 하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냐는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곳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Yes, Lord, 우리가 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몸과 상황과 컨디션이 이렇지만 나는 사단은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라 하지만 아니야, 나는 감사함을 선택하고 하고 여러분이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늬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세상이 누려보지 못하는 천국의, 지난번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천국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그 천국의 복음에 사로잡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컨디션이 아니고 애리투드, 감사의 애리투드를 갖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라 하시는 그 길을